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쓰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2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13장 4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도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은 28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바울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유대인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이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쳤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인바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고 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바로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완성되고 성취되었다고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또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이 거부하였지만 바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유대의 종교 관습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비난을 당하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차라리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마음이 괴로웠고 또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나 또는 하나님의 언약 등 모든 특권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실족하게 되었고 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으리라는 교만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상 먼저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복음과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외인이었으나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순서상 맨 나중이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상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예,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전파됐다고요? 유대인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 나중은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순서,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과 권고도 바로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나중은 바로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그 첫째는 바로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그 나중은 바로 헬라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6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또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9장 또 6절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파들 즉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상
먼저는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순서상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연후에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고 또 12명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자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첫째 또는 으뜸 그리고 우선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선권은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맨 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 나중이라는 말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상 먼저 구원을 얻을 우선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맨 나중에 구원 얻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혈통적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순서가 역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단순한 유대인의 구원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보편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 즉 구원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침으로써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넘어졌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을 누가 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반사이익을 얻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철저히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상 항상 먼저는 이스라엘이었고 맨 나중에 구원 얻을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구원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구원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 얻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만의 문둥병이 옮아서 그 몸이 눈과 같이 하얘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5장 자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 선자의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그를 그동안 괴롭혔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종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인하여 은과 못을 감췄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서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몸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고침을 받았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 나아만의 문둥병 고침과 게하시에게 오히려 문둥병이 옮겨진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얻음에 대한 분명한 예표로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오직 이방 사람 나아만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마태복음은 계속 그러한 구조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자,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본래는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게 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과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실패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20장 다 같이 보십시오.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자, 16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1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시면 포도원 품꾼이 제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각각 품꾼들을 부릅니다. 자, 3절에 보면 제3시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6시와 9시에 또 품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에 또 품꾼들을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6을 더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오후 6시를 넘으면 그 다음 날로 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제11시에 온 사람은 실질적으로 몇 시간을 일한 겁니까? 1시간만 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3시 오전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무려 9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부름받은 품꾼이 생각할 때, 야,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일률적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이 품꾼이 불만이 가득하죠. 요새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동일 임금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그 시대에 대번에 난리가 나죠. 이것은 바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제3시에 온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구원과 천국은 자기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 데나리온 준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시 그리고 6시 9시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한 일꾼들은 전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제11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멸시받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구원 순서상 먼저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맨 나중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구원의 순서가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예 구원에 있어서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었지만 상대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심을 격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시기심이 격발됨으로써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1장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랴.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마음에 시기심을 격발하게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죠. 늘 1등만 달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등이 시험 공부를 시원찮게 했어요. 이번 시험에는. 그래서 2등이 1등 되고 1등이 2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1등에는 1등을 늘 하던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나 여기서 자포자기 할래. 그런 마음 들까요? 내가 비록 지금은 잠깐 실수를 해서 1등을 놓쳤지만 다시 내가 열심을 해서 1등을 탈환하리라. 그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네. 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정상적인 1등 같은 그럴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1등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장남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차남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격발하셔서 저들이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가 더 열심으로 더 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은 철저히 상호 보완적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저요, 그 나중엔 이방인이 구원 얻도록 하셨지만 그 순서만 역전되었을 뿐 여전히 그 관계는 바로 보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입술을 벌려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찬양하고 또 입술을 벌려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명이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교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교회의 바로 존재의 목적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철저히 혐오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과의 그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째, 유대교에는 원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인간의 범죄 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타락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는 이런 원죄의 개념이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경향성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또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경향성,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떤 이는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어떤 이는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지만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교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케 하는 돌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철저히 행위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교는 그 율법의 행위를 끊임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대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속이 뭐예요? 대신 빚을 갚는다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게 된 거죠.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행위의 구원이니까 행위의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인데, 유대교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금지된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고 그들 성경에 여전히 이사야서 53장이 있지만 그들은 회당에서나 또 성경 공부할 때 관례상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왜냐?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배치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당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